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참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고 본문 내용을 살필 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물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8강을 통해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진리대로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율법과 모순되는 그들의 유선적인 죄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율법을 들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얼마나 큰 모순과 위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바울은 과거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자신의 그 종교 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헛된 교만과 유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낱낱이 지적하며 또 그들의 모순된 삶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17절에서 20절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교만과 특권의식, 달리 표현하면은 그들의 지금 잘못된 그 사고방식, 정신적 착각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17절 보면은 원어상으로는 만약 뭐뭇이라면이라는 헬라어 I라고 하는 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전체의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만약 너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면은 왜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문맥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17절을 시작하면서 일단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바울,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의 구원을 내가 바라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정으로 유대인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그 이스라엘 사람을 지칭할 때 유대인이라고도 지칭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각각의 뜻이 무엇인지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 때부터 일컬어지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어원상을 보면은 첫 번째 의미가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저 우상을 섬기던 갈대와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다, 강을 건너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히브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어원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라고 하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신분이 천한 사람, 즉 노예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라고 할 때 그래서 히브리라는 것은 바로 언어 중심의 이름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해진 것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며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제 칭해주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의 국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민의식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 할 때 유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이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울 왕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왕국, 통일 왕국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르호보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남유다 분열 왕국이 됩니다. 이럴 때 남유다 왕국의 이름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유대, 민족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유다의 뜻은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찬송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칭호는 자신들은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그리고 율법과 전통에 충성하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7절에 자,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자,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해 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 지침을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이 율법에 기대어서 안심하고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은 사실 본질적인 기능이 한 가지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초등교사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안주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단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에 안주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자부심 때문에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자랑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를 잠시 좀 판서를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 관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네 가지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네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네 가지 자랑. 자, 네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자랑이 자신들은, 자, 유대인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 우리 민족, 우리는 선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다. 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리고 덜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네 가지의 자랑과 함께 다시 제가 좀 다시 쓰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자랑의 바탕 위에 또 무엇을 특권을 내세우냐 하면은 네 가지의 특권을 내세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들은 맹인들의 인도자다.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다. 네 번째, 어린아이의 선생이다는 그러한 특권을 내세웁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맹인들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바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시각 상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을 내세우는 겁니다. 또 역시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이들에 있는 자들의 빛이다. 빛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다. 이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다라고 할 때, 이 교사다라고 할 때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인스트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스트럭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임 강사, 소위 이제 훈육시키고 전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책임지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할 때 이 선생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린아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가 또 데려오고 또 이렇게 돌보는 돌보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teacher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한 바로 인도자요, 빛이요, 교사요, 선생이라는 이런 대단한 특권을 내세우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동적으로 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그 경험에 의해서 율법을 지식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어서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고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거듭나서 변화받는 마음을 통해서만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착각 속에 자신들은 이러한 자랑을 내세웠고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 지도자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제사장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은 자,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방인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기실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바로 그 유대인들, 그들의 반율법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삶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그러한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이 17절에서 20절은 바로 유대인들의 교만과 우월의식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지금 21절에서부터 24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다,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자, 유대인들은 잘못된 우월의식 속에 있는데 그들의 모순적이고 유선적인 삶을 질문 형식으로 폭로하는 하나님의 어법으로서 그러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들의 삶이 참인지 거짓인지 유선적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로 네 자신이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남을 가르치기는 쉬워도 그것을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때 자칫 외식하는 유선자요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특히 이 시대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실격자가 될까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가르치다. 여기서 가르치다 할 때 이 토라를 공부한 학자에 의하게 되면은 이 히브리 말에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한자와 같이 뜻글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일반형이 있고 강조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 예를 들면은 자, 부수다, 어떤 물건을 부수다 하는 것이 일반형이라고 그러면은 강조형은 뭐냐 하면은 자, 부수고 또 부수면은 그 결과가 박살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냈다, 완전히 가루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자, 제가 잠깐 또 판서를 하겠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가르치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단어가 없고 히브리어에는 일반형과 이제 강조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강조형은 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 가르치다 하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배우다를 가지고 배우다의 강조형으로 이제 이 가르치다로 단어를 쓰는데 무슨 얘기냐? 자, 배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마드라고 합니다.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이것이 일반형입니다. 그러면은 배우고 또 배우다 보면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신명기 4장 5절에는 이 라마드가 신명기 4장 5절에는 이 라마드라고 하는 배우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강조 능동형이라고 히브리어는 그럽니다. 이제 PL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르치다라고 할 때 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면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가르치는 자는 먼저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겸손한 자세로 자신이 배워야 한다. 물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 가르칠 때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선생된 자는 늘 배우고
또 배워서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도둑질 하느냐라는 의미는 실제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고리 대금업이라든가 또 상행위에 있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한다든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던 그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 말입니다. 또 21절에서 도둑질 하느냐는 그 해당하는 헬라어 그 원어 뜻이 뭐냐 그러면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헬라 원어 현재형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러한 도둑질 행위 그리고 밑에 간음하느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도 마찬가지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목적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물론 요한복음에는 이제 사역 초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는 이제 사역 후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매매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환정사람들을 내쫓히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노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바로 강도의 소형으로 규정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질하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불순종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했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고 비난받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와 또 인간의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다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알되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의 반율법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일부 소위 기독교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법과 불의, 위선적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일이 심심찮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세상의 불신자들까지 실족시키는 실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25절과 29절에서는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표로서 자,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에 그 양피, 표피를 베는 하나의 의식행위였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언약 백성의 한 증표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할례 문제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들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일 유대인으로 태어나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 문제를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행사에 절기 행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 물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에 이르는 안전한 통행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만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의하게 되면은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라고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중에 유대인들로부터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대부분의 박해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았느냐 하면 바로 이 할례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할례를 전했다. 유대인들에게. 자, 예수를 믿는데 할례 받아 좋다 전했다면 어찌하여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할례 문제는 대단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25절에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할례는 물론 이제 나중에 율법에 주어졌습니다만은 율법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6절과 27절에서 자,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이 온전히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100% 율법을 온전히 완전하게 지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지킬 수도 없음을 성경이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성문 율법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이제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그 말을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할례자들 너희들을 이방인들이 오히려 정죄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28절과 29절은 25절에서부터 27절에 대한 이 끝맺은 말씀이면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과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 자, 사내아가 태어나면은 육신의 그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포 이것을 묵과할 수도 없는 치욕적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할례를 신성 불가침같이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할례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밝힌 대로 육신의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참된 할례다.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에서 시작된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에레미야 4장 4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29절 중반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하고 이제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마음에 행해지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문 율법에 있는 대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의 거기에 육신적 할례를 그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령에 의한 이 심령의 변화, 거듭남,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목적, 가치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때 이게 자, 표면적이다, 이면적이다 할 때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 표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이다, 그 다음에 이면적. 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야말로 진정한 참 유대인이다 할 때 표면적이다고 할 때 이 파네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겉으로, 외모, 겉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outwar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례를 받고 있다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내면적이다. 내면의 안에 심령을 지금 보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립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고 내면을 보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내 심령이, 내면이 변하는 그것이 참 유대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자, 외모가 아닌 중심을 살피시는 그리고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숨은 동기, 어떤 계획이라든가 내면에 감추인 것들, 이것이 진정으로 할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29절 마지막 부분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임을 지금 선언하면서 결론적으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겉모습만 바라보고 외모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에게서가 칭찬받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내면의 숨은 동기까지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바로 참된 칭찬이다.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유대인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유선과 그 죄악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동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질병의 상태를 이렇게 종합 검진한 후에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원리가 소위 그 죄라고 하는 병에 걸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검진하는 겁니다. 죄의 병에 걸려있는 그 죄의 병에 걸려있는 그 증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 생명으로,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그것에 지금 목적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체가 마치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증해주는 증표인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소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순종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내가 세대교인이다, 또 직분을 맡고 있는 교인이다, 장로다, 집사다, 목사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한다, 그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 당시 유대인에게 질문했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질문에 우리 각자는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외형보다는 말씀 순종과 기도로 내면의 모습을 가꾸고 다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 유대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합니다.